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자꾸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 높은 자리에 나는 잘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꾸 정죄도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섬겨주지 않을 때 화도 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다 말씀이에요. 이제 승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또 예수님 오실 건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승천하실 기약이 찬다 가까이 왔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그 의미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 그 사건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 있죠. 그래서 이 승천의 그 사건 앞에 있을 십자가의 그 고난은 주님은 결심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51절 끝에 굳게 결심하셨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참 기쁘신 일이지만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치른 죄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쉽게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제가 이 잔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땀이 날 정도로 땀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핏방울이 섞이는 모세혈관이 다 터질 만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주님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원한 우리가 또 타락할까 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2절 말씀이에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길이죠. 예수님이 초기 사역은 북쪽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셨어요. 그쪽에서 중간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밑에 가야지, 그쪽을 더 남부 쪽으로 내려와야지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거할 처소를 먼저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서 찾았지요. 그랬는데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유대 쪽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방 하나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이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그 위쪽에, 북쪽에 그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과거의 나라에서 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침략하고 나서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혼혈주의, 혼합주의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하고 해서 그 민족을 혼혈로, 혼합으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또는 개처럼 취급하며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오면서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다 구원할 건데 그 지나가는 그 길에 방 하나 내주지 않는 사건이요. 그 사건 속에서 이 제자들은 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이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 제자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믿고 더 영광의 자리, 존귀함의 자리, 높임의 자리, 메시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제자인데 방 하나도 주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멸하고 벌하고 죽이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멸시했던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빨리 들어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분을 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았으나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욕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상처를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그럼 그때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우리를 살리러 왔는데 이것을 화를 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자 내 힘과 노력으로 막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싸우고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아닌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높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그러려면 하늘에 그냥 계셨어야죠. 보좌 위에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섬김과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 그래서 생명까지 다 주는 그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면 날아가셔야 되는데 정말 속상하다고 답답하다고 왜 믿음을 갖지 않냐고 소리지 그러고 불을 내려서 정말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대적하게 되고 갈등을 야기하는 거고, 오히려 너희들은 더 낮아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기도하여서 너희의 생명까지 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높아지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선생인데 나를 몰라줘? 그럼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면 더 깊게 더 낮게 내려왔을 때에 많은 영혼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이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높임 받고 싶은데 나를 몰라준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나에게 함부로 얘기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모르고 있다고, 그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면 어느 날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존귀한 자리, 너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시기 바라요. 이제 두 번째는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57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긴 세 가지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 속에서 한 두 줄씩 나오는데 정말 귀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길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말씀을 주시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돌아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원에서 막 쫓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8장에서 똑같은 말씀에서는 이것은 서기관이다 말씀이에요. 한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서기관은요, 그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알려주는 그 주위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주위에 있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본질을 놓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그 속마음을 아는 것, 더 높은 자리, 더 지식 있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따르는 인생은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쯤 오면 여러분 사실 약간 갈등 생기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말씀해요. 이것이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무슨 얼마나 좋은 집이 그 천국의 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 그런데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잘 사는 데만 마음이 뺏겨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우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으니까 길도 너무 작으니까 거기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다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고자 한다. 이것은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내고 싶으면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내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은 넓은 길이야. 다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라도 그곳으로 걸어가는 자가 마침내 천국의 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피부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원장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받았다고 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마트에서 그 원장님을 봤대요. 근데 그 우유를 사갖고 가시더래요. 근데 우유를 사갖고 가시는데 그 우유가 메이커가 없는 그 우유를 그 원장님이 들고 나가시대요. 근데 이 집사님 그걸 보면서 나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면서, 그분은 원장님이고 그분은 돈도 많이 버시는데, 그런데 나는 제일 좋은 메이커 있는 거 이것을 먹는데, 이분은 돈도 많은데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검소하게 쓰고 좁은 길로, 그래서 선교하는데, 그래서 선교에 앞장서고 선교에 많은 그런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다 소문 났는데, 소문이 나신 그분이 그렇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맞아요.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을 받되 그 축복이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 생명의 이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비록 그 메이커 없는 우유를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는데 당연히 건강도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그렇지만 가난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저희가 전안에 내려와서 어디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그때 없을 때 먼저 하나님이 그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라 그래서 그 조그만 집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성정동에 아이들 돌보는 집이 있는데, 그 성정동에서 터미널로 가려면 고가가 있어요. 고가가 있는데 거기를 늘 이렇게 좀 잘 다녀죠. 근데 고가를 조금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밑이 보이니까 옆에 집이 있는데 2층 집이
있어요. 근데 그 2층 집을 보니까 대골 같은 거예요. 그때는 뭐 다 너무 없는 거 투성이고 뭐 개척해서 성도 한 분도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 그 집은 너무나 좀 허름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제 속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집을 보고 2층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 지붕에 그 2층 집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꿈만 같았어요. 꿈. 그래서 그 집은 제가 그때 느낄 때는 대골 같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하는 넋두리로 하는 소리였어요. 그랬는데 10년이 딱 지난 시점에 이제 아이들 집을 구하는데 하나님 어느 집을 구할까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집을 구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 집을 예배해 놓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집을 구하라는 마음이 와서 이제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항상 먼저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주실 줄 몰라서 부동산에 가서 일단 집 다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일대를 다 봤는데도 우리가 집을 살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면은 제 안에 성령께서 막 기쁨을 주시는 그 사인이 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다 정말 한 달 내 하루 종일 한 5시간씩 기도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집 찾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또 돈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 달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부동산 그 분이 너무나 돌아다니는데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사실은 이거는 부동산에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한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한번 가보세요. 아직은 아무 부동산도 내놓지 않은데 아는 사람인데 그 집 주인은 근데 이 집을 좀 내놔야 되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집이 또 있냐고 하여튼 이제 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런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집은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다가 부동산에도 내놓지 않고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던 그 부동산 하는 그 사장님이 그 집을 아는 사람 집이라고 한번 그럼 이 집이라도 좀 보라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집이 없냐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이 집 10년 전에 했던 집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기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을 정확하게 보유하셨다가 집을 구할 때 네가 10년 전에 이 집에서 애들 키우고 싶다 그랬지? 내가 다 들었다 하고 그 집을 딱 주셔서 그냥 그대로 바로 결정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어려운 아이들 이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2층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셔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여러분 힘든 거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희를 축복했을 때 그저 나만 먹고 나만 잘 사고 그러고 인색하게 사는 거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흔들어 넘치며 너희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쳐서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대요. 남이 못 가져가게. 이것이 우리는 주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누가복음 9장 59절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 그랬더니 먼저 할 게 있을까? 잠깐만요 스톱 하면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죠. 아버지가 소천했으면. 그랬는데 60절이요.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면 해석이 엉뚱하게 돼요. 이게 뭐지? 이렇게 지금 윤리적이고 이렇게 이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문자 전화 보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것은 영이 떠나는 게 죽었다, 몸이 죽었다 하죠.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은 천국을 가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떠났어요. 이것을 몸은 죽었다 표현합니다. 이제 몸은 죽었어요. 이 영은 어느 곳이든 둘 중에 한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요. 죽은 자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지? 그것은 살아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지금 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나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 사람들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을 주러 왔는데 이제 지옥의 문을 막고 천국의 길을 열러 왔는데 이것을 알리는 이것에 생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계명에서 인간들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예요. 지금 죽은 자 장사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 네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야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또 장례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이것은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죽은 자의 관심이 없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또 이웃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다녀오셨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분은 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하셨던 분이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오셔서 세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례가, 이 침례가 구원을 이루진 않아요. 그걸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영이 다 떠나가 그냥 그 시신에 그냥 죽은 자에 거기다가 세례를 하면 살아나냐고요. 천국 가냐고요. 이게 자녀된 둘이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오셔서 세례 좀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가셔서 정말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남아 계신 어머니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게 하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는 열심히 예수님 믿겠다고 라고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래에 가서 울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전하냐고요. 내 물질을 가지고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내 시간도 내고 그래서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그래서 장래에 가서 우는 자가 아니라 그 장례식장에 가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례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전파하라. 네 번째는요. 가족과 작별 인사하지 말아라 말씀하셔. 오늘은 이 두 절씩인데 참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셔. 이제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지 말아라. 이것이 6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따르지만 내가 또 먼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할 거. 육신적인 일을 먼저 하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 가족하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이제 이 가족,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만 쟁기를 붙잡고 이 쟁기를 잡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이 땅에서는 100년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도요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100년 동안만 형제, 자매, 가족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서 사는 자가 진짜 가족인데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그 마리와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들이 와서 지금 찾고 있는데요. 내 가족이 누구인데? 너희가 내 가족이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10절씩 2020년에 누가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누가복음 1장 1절이 지금 9장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지금 가르침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거기서는 헤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작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작별하면 안 되지.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육 받으셔야 되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기도원에 갔다 오셔서 지금 이렇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않는데 기도원에 간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환경은 쫙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도 나와요. 이거는 그 시대는 귀신들이 좀 많았나 보다. 그 시대가 아니라 이 땅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인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귀신도 보고 마귀 역사들 알고 그러면서 날마다 마귀 쫓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한데 조금 있으면 또 불안 충만, 근심 충만인 거예요. 아, 왜 이렇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그런데 언제부터 제 안에 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제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평안이 임했어요. 그 삶이 언제였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양육해갖고 한 35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분도 이제 그 천국을 누리는 거죠.
제가 언제부터냐면요,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거처를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시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모든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화가 나고 싸우는 것은 돈 문제든 자녀 공부하라 그러든 어떤 문제든 좋게 시작했다 나중에 싸움으로 가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게 만드는 거. 잘하자고 시작했던 대화가 나중에 가서는 그 미움으로 마무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10년 전에 얘기해서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저는 흘러요. 이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사랑해야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그전 내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고 싸우고 너를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너를 바꾸는 것은 내가 사랑할 때 이웃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사랑하지 마시고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으세요 선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에게 우리 아이들 쉼터 아이들 돌본 아이가 점심 대접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점심 잘 대접받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얘기해요. 같이 자랐던 애 중에 그 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사는데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언니한테 언니가 얘기하면 저를 향해서 엄마 항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엄마 자리는 내려놓은 걸로 알았는데 그랬구나.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제일 큰 애죠. 걔한테 저희가 이제 쉼터하면서 돌봤던 아이 중에 제일 큰 언니가 되는 걔한테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이러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걔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얼마나 속을 그렇게 속였는지 정말 학교 가서 제가 막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날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정하고 다녔어요. 이러다가 얘가 잘못되겠다 싶어서 정말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정말 잘 자라줘서 지금 유치원 선생님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사마리아인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잘못될까봐 제가 막 야단도 많이 쳤거든요. 정말 속도 엄청 썩였기 때문에 속 썩인 만큼 또 야단 맞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살살했을 걸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좀 너무 야단쳤던 것 같아. 미안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죠. 너무 감사해요. 엄마. 그런데 사실 저는 엄마의 자리를 전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알코올 중독이 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엄마는 다른 집에 가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엄마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랑 왕래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중보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 쉼터에서 같이 자란 그 동생한테 저를 향해서 엄마 한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전화해서 더 돌봐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 육신의 엄마, 그 아빠가 그냥 술 먹고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집을 나갔겠죠. 그리고 새 가정을 꾸렸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속상한 거죠. 이 딸 입장.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을 줘라. 사랑을 줘라. 그래야지 영원히 살아난다. 여러분, 가족 안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이웃도.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 뺏겨 살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뜻대로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너희들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친히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너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그 10년 전에 그냥 한 말도 내가 타격하고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까? 특별히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생명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흉흉한 소리들이, 소문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주님을 모시고 천국 갈 것을 준비하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천국을 소원하고 우리가 다시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라가 아니라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시다. 찬양 드립니다.